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환난은 주님이 동행하시는 흔적이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우리 앞을 막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려 할 때에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맹렬한 공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어둠이 빛을 막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에 어둠은 그 빛 가운데서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 그리고 바나바, 매 순간순간마다 빛을 전하려고 할 때에 어둠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빛을 막으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빛을 결코 막을 수 없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더하시고 또한 이렇게 오늘 하루의 삶을 더하신 주님께서 이 삶을 살아가는 자리 가운데서 이제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둠이 끊임없이 우리를 막거든요. 이 어둠이 아무리 우리를 막으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은 끝까지 성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당연히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다, 환난이다, 박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도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 용맹스러운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박해하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를 박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내가 서로 관계없는 사이라면은 이런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핍박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 돌로 침을 받게 됩니다. 무리들이 서로 충동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유대의 그 사람들이 바울의 하는 모든 사역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선동하고 이제 돌로 치게 되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돌로 쳤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유대인들의 그 사형 집행을 집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에게 사형 집행을 선고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였던 것처럼 바울도 돌에 맞습니다. 그리고 죽은 모습처럼 보였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참 놀라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죽다 살아나게 되면은 몸이 만신창이입니다. 아파요. 너무나 아픈데 바울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다시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몸을 추스리고 자신이 아픈 부분부터 챙기기에 앞섰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러 전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우리는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할 때에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냐면은 먼지를 떨고 나올 것을 명령하시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였고요. 자신을 이렇게 핍박하고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던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공격들이 다가옵니다. 힘든 핍박들이 다가옵니다. 이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면 바울이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자신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파송하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로 무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사람이 듣던 듣지 아니하건 내 삶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자신이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 주님에게 미쳐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매여 있어야 되며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게 바울은 더욱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먼지를 떨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에 힘씁니다. 자신이 위로받아야 되거든요.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런 자가 한 고백이 무엇인가? 오히려 자신이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위로합니다. 능히 지킬 것을 확신하였던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받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고백하며 오히려 그 근심 가운데 놓여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우리에게도 끊임없는 환난들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어떻게 해서든 고발하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앞서 보았던 디모데 후서 1장 12절 말씀과 같이 주님의 일을 완성시키기까지 우리를 실패의 자리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니라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주저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고요. 수많은 배교자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여야지만이 주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여야지만이 그 어떠한 공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통하여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담대할 것을요. 예수님이 승리하신과 같이 우리에게도 승리가 주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환난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자리, 우리가 박차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길 가운데 들어가는 길은 너무나 좁고 협착하다. 그러나 그 길을 들어갈 때에지만이 생명길 가운데에 살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나만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말씀에 반응할 때에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자신을 돌아봤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만을 바라보고 전진하였던 자입니다. 이렇게 전진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 가운데에 세워지는 놀라운 결실이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아름다운 열매의 결실들이 맺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때를 얻든 못 얻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는 뒤를 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는 것, 앞만 바라보고 예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제자이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무수히 많은 환란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주의 복음을 붙들고 견고히 그 복음을 전할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최후 승리를 얻는 그 순간까지 주의 복음을 붙잡을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모든 말씀 가운데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죄악된 것 가운데 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로 무장하여 예수를 증거하기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로 무장하여 예수를 증거하기에 예수를 나타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길 주님이 지키시고요, 나의 길 주님이 승리의 길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시는 그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쓰는 빛의 자녀들, 용맹스러운 주님의 군사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서 기도로 무장하시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길 소망하며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